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빛인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혼돈은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질서가 파괴되어진 우리의 몸이 질서를 회복하여 건강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은 정상적으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 밤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절정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두루두는 화연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열심히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들 다 어디를 갔어요? 다 있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확실히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 찬양단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좀 다르죠? 좀 생소한 찬양일지 몰라도 젊은이들은 이런 찬양 부르는구나, 나도 좀 젊어져야지 하고 우리 권사님들 따라 부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병든 몸, 병든 마음, 상하고 찢긴 영혼들, 삶의 문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성령의 은사적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복음 전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 기도하는 우리 일교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들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증가가 부흥이 아니에요. 리바이벌 그래가지고 재생이라고 하는 뜻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힘있게 생명력 있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여러분, 불이 붙는 이런 뜨거운 역사들이 우리 구역구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숙, 혜빈이, 그리고 현서, 여러분, 이 새 여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수시부터 시작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양원교회 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인천 지역 일대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양원교회가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가장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 부흥 성장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SLP라고 하는 이런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Soul Love People,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분화라고 하는 분이 이사장님이신데 국제 NGO 단체입니다. 약 128명의 회원들과 함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교 지역에 의약품과 기타 물품들을 공급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하는 바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외침을 친히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이화복 이사장님, 그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콩알 콩알 반쪽도 함께 나누라 하는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는 한평생 이 자선단체 운영하는 건 다 자기 돈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이런 NGO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것이죠. 이 사람의 소중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칫솔 하나를 가지고 한 가족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 던져서 한 사람의 소중함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시에라리온 선교사님, 안창옥 선교사님과 세 아들들이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서 지금 당분간 지내고 계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차 들어오셔서 장기간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 권사님께서 잘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는 야구 경기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야구 경기를 했는데 그날은 무참하게 인천이 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화 티켓을 끊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는 영화들 보러 다녀오셨고 미리 앞으로 있을 경기, 축구 경기를 인천 경기를 미리 티켓팅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특히 여러분 선교사님이잖아요. 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아들 셋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또 위대한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또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멋지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우리 양원교회에서 누군가요? 가브리엘인가요? 예, 가브리엘 우리가 흑인 젊은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어떤 분은 교통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되라고 조금씩 또 이렇게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양원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허리가 고부러지고 펴지지를 못한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참 내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고쳐주곤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병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의적인 행동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한 가지만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하나 가지고 이것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분인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때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못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의적 치유 행위를 보면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 여인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회당에 여러분 뭔가를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의적이고 스스로 행한 행동이었지만 이 치유의 역사하심 속에는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몸의 형태를 보십시오. 자, 몸은 뒤틀려서 꼬부라져 있었다. 참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는 의사였으니까요. 의사적 관점에서 그는 이 여인의 형체적 뒤틀림을, 신체적 뒤틀림을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의 병을 척수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몸을 이끌고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는 이 회당에 나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휠체어라도 있었으면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텐데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께 부추겨서 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회당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만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회당에 앉아서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넘도록 앉아서 여러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조차도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매일마다 회당에 나와 안식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회당에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이렇게 온몸이 비틀어져서 꼬부라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18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끊임없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18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10년, 18년이 지나는 동안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8년이 지난 어느 날 안식일 오늘에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목격하시고 이 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수도 없이 18년 동안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0년, 15년, 20년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우리 주님께서 여자요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주실 그때가 언제일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십니다. 여러분, 12절 예수께서 보셨다. 뭘 보셨을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 이 회당 안에는 이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가장 상석에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그 상석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회당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화려한 차림을 한 부자들도 많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은 18해 동안 꼬부라지고 펴지 못한 구부러진 이 신체 병든 몸을 가지고 귀신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은 고통당하는 자들, 죄에 묶여 사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높은 상석에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쩌면 그 회당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천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눈에 확 들어왔던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늘 잘 때고 평안할 때도 보시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으며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상식적인 몸의 질병, 여러분, 이와 같은 질병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피해와 고통을,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비틀어지고 꼬부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펴지지 않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담아 쉬노라.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여러분, 깊은 밤 홀로 눈물 흘려보셨나요? 깊은 밤 홀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슬퍼 울고 또 울고, 여러분 울다 지쳐 잠들었다 다시 장의자에서 고개 들어 주님께 또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으시나요?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깊은 밤 홀로 울고 울다가 주님 앞에 홀로 나와서 울고 울다가 그러다 지쳐 장의자의 머리 받고 잠들었다가 얼마 있다 또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아픔을 아노라, 내가 내 아픔을 아노라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진통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주님과의 사랑은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시선은 바로 당신을 향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아니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여자여 라고 부르기만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든,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든, 내 딸아 부르든, 내 아들아 부르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부평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밤새도록 매일같이 철야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조 권사님이라고 정말 매일 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을 모시고 댁에다 모시다 드릴 때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저에게 역사하셔서 오늘은 목사님 댁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목사님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권사님 가십시다. 그래서 병방롱에 있었던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에 앉아서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우리 권사님과 제 아내와 제 셋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권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꽂혔고, 그 이후로 그 음성은 나에게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때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히고, 지금도 주님이 종종 나에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는 차를 운전하며 가다가도 불현듯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음성 하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이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자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여자여 부르시더니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두 가지 행한 일, 첫 번째가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 선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부라진 몸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틀어지고 여러분 비틀어진 몸이 여러분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지 않을까요? 양원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에서 나욕해야 될지어다. 이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 어쩌면 이 여인은 저 멀리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갔겠지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여인과 우리 예수님은 서로 안수를 해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해 줄 만큼 가까이 가십시오. 공간적인 가까운 거리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의 인지하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어서 곧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거리까지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그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 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질병은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치료받고 고침받고 여러분 삐뚤어지고 얽히고 설킨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요.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 찬송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쳐 주었다고 이게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무리들에게 일할 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왜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냐면서 우리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심에 대한 안식일 규범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 이 회당장, 여러분 왜 분을 내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이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었고 이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안식일 규범보다 더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규범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범이. 생명이냐 규범이냐. 우리 주님은 항상 생명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지 규정의 안식일에 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금지 규정이야.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우면 안 돼요. 온갖 안식일 금지 규정들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숨이 위태롭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환자는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랍비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질병은 만성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노동이요, 안식일 규범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렇게 안식일 규범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안식일이 되면 소, 양, 가축들은요 물을 갖다 먹였어요. 소 등에 집만 지우지 않으면 소 끌고 가서 얼마든지 물을 먹였어요. 끌고 가지 않더라도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소 물 마시는 데 갖다 부어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묶여있던 소 풀어서 물을 먹여주고 목마른 소에게 물을 갖다 먹여주고, 이거는 잘하면서 여러분 18해 동안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고쳐주고 그 묶인 자리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묶여 있어도 이 자기의 가축들은 풀어서 물을 주면서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여러분 질병으로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회당장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예요. 그리고 노예 취급받고 아주 하층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병든 여인이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이 여인은 정말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남들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여인은 더더구나 정말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보다 가축을 더 소중히 여겼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일보다도 사람이 소중하고 가축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돈이라면,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은 일에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망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생명이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참 반려견 키우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4초 5초 만에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애완견 또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애완견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병원을 다녀가시느라고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목감에 있는 누님댁에 계셔서 모시러 갔다가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어머니 모시러 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딱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중년 두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강아지도 우산을 썼습니다. 저 강아지 우산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해요. 이런 긴 막대기 같은 손잡이에 이제 목걸이를 하고 그 목걸이 있는 개 있는 쪽에 이렇게 우산이 착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개랑 같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와, 개 우산도 있구나 하고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16,000원, 17,0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되어졌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여성인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하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길을 가다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운 수레를 비를 맞으면서 끌고 가니까 이 여성이 자기가 쓰고 있는 우산으로 이 할머니를 계속 받쳐주고 같이 끝까지 가요.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영상에 잡힌가 봐. 그래 이 영상이 올라오자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 오는 길거리, 비 맞고 있는 휴지 줍는 할머니가 있으면 같이 우산을 써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야 할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신기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게 놀라운 화제거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현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은 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그분은 하시는 일이 고소 고발장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서 위로 올려주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소 고발장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여간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대요. 바로 위층에서 이불을 틀면 그 한 번 이불 튼 걸 가지고 먼지가 날려서 내가 숨이 막혀 죽겠다고 숨을 못 쉰다고 고발장을 가지고 찾아온대요.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위층에서 시끄러워 죽겠다고 잠 못 잔다고 그것도 고소장 갖고 찾아오고, 찾아와가지고는 1시간 내내 그냥 자기 혼자 막 속상한 일을 쏟아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사람들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에게 쏟아줘야 될 사랑,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관심, 사람들에게 가져줘야 될 인정, 이 모든 에너지들을 전부 다 돈에 쏟고 있어요. 전부 다 돈에 쏟고 있고 일에 쏟고 있고 다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져 가고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흉악해져 가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우리 배워갑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부유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저 구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고부라지고 펴지 못한 이와 같이 병든 여인,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 여인,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병이 놓였다 라고 말한 이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꽁꽁 묶여있던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이요, 여러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그 어떤 하찮은 사람이면 하찮은 사람일수록,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줄 아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시선이 여인에게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러분 묶임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 여인에게 행하신 우리 주님의 심장,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회당장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묶임을 자유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18년 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나요?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나요? 죄의 권세에 묶여 있나요? 질병에 묶여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나요? 하나님, 그 묶임으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 인생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로 써달라고, 우리 성도들로 써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합시다.